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50분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38도가 넘는 날씨라고 해서 밤으로 추웠습니다. 이럴 때 무언 강사 목사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편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고 온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묵상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도 신중히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면서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2040일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40일을 보내는 이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 사역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를 누구를 향해서 써서 보낸 것이냐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피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린, 그래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고난이다. 이 고난만 받고 그 고난만 다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실 만한 우리가 정말 기다려 봐도 될 만한 그런 큰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희망 중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나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나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모두가 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던 고난의 시대였고 신약의 시대도 고난의 시대였고 베드로의 시대도 고난의 시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고난이 없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았을 때 고난의 시대는 변함이 없는 진리처럼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는 그 고난이 십자가 지는 고난이 죽기보다 싫어서 도망가버린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그래서 난 예수 안 믿고 싶어 믿지만 가까이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귀한 고백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하는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책으로 나온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의 전기는 그 사람의 생애와 활동과 또 이루어놓은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전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전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다. 그 초점이 죽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향해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너는 그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놓기 위해서는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사명을 부여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첫 번째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큰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닭을 2마리 잡았습니다. 닭 2마리를 잡아놓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 대신 이 닭이 2마리 죽었으니까 너희는 내 죄를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닭을 죽여놓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누가 그 죄를 묵인해 주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대신에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게 되고 그 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은 죄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나는, 죽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양이나 닭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대신 죽인다. 그렇게 해서 의로우신 자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군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볼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개죽음을 당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내가 전쟁지역에 차출이 돼야 되고 하필이면 내가 내 그 전쟁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그 죽음을 놓고 간혹 어쩌면 그것이 개죽음이었을지도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호주도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군인들을 파병을 해놓고 지금 그 한 20명 이상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놓고 바라볼 때는 참 귀하고 의로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미끄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죽음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유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베드로전서는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바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들림을 받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덜 올리시는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신약 성경 안에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 단어인 프로사스고라는 이 단어, 이것을 한국말로 인도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인도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한 사람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대통령을 만나야 하며 대통령을 만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구나, 만나도 좋겠구나 결정이 되어질 때 이 비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실 앞으로 갑니다. 가서 카카, 오늘 이런 사람이 카카를 만나러 왔습니다.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인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신은 그렇게 죽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 있던 사람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목사, 너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살핍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반드시 구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사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두 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심판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놈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보내주신다. 이것이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여 주여 때로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한번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3차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주여 주여 외치는데 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여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를 보고 나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도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영을 들여다 보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된 하나님을 만나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도 좋을 그런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는데 예수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나오셔서 하나님의 비서실장처럼 나오셔서 너희가 다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슬픔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이 나오셔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들림을 받아야 주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너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졸리시죠? 제가 절대음감이지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넣으시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이를 갈며 살피울 날이 있으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셔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그런데 너는 그 깨끗한 마음 어디에 있느냐, 그 순결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무지 내가 너를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씀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 이를 가는 것을 비운다는 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림 받을 때에, 등림 받을 때에 주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